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를 기념하는 일이 많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인물을 기리고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역사상 위대한 인물은 인류를 위해 크게 공헌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분들과는 비교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요. 그 이유는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는 영생을 준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역사적인 인물만 암기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지극히 위대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겠습니까? 역사적인 인물은 시험을 치게 해서 외우게 하거나 동상을 세우는 등으로 기념하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기념하지 않고요. 성찬을 통해 기념하도록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 가운데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성찬을 통해 기념해야 하지요.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알려면요. 죽음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나오는 죽으심의 원형은 다나토스라고 하는데 드네스코 죽다라는 이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별로 큰 뜻도 없이 그저 죽음이라는 의미밖에 없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원어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죽음이란 단어 자체에는 대단한 뜻이 없지만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어서 살펴보았죠. 우리는 흔히 죽는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간단하게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죽음이요? 아직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요. 사람들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데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잘 알 수가 없고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은 왜 생겨났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왜 생겨났습니까? 이 질문을 바꾸어 보면은 왜 죽나에 대한 거죠. 우리는 왜 죽죠? 죽는 이유라도 알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은 죽음이 들어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였죠. 그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고요. 이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야 아무리 죽고 싶지 않아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죽을 수밖에 없죠. 우스운 이야기로 죽고 싶지 않아서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우겨도 아무 소용이 없죠. 출생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안타깝지만 죽는 것은 필연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려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성명을 해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죠. 다만 죽기 전까지 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뿐입니다. 물론 건강은 사는 날 동안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죠. 하지만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결국은 모두 죽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와 같으므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부터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지요. 이렇게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 잘 기념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더 잘 인식하게 되어서 더욱더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불쾌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언제인지는 몰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을 피할 해결책은 없습니까? 죽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까? 반갑고 기쁜 좋은 소식은 그 길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에서도 그런 희소식을 전해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여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어 죽음을 이기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후에 나오는 18절과 19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은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행위인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거죠.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순종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지요. 우리의 죽음과 목숨이 달린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죠. 바로 옆에 매달린 두 강도 가운데 구원받게 된 한 강도의 죄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범죄한 죄값을 대신해서 당해야 하는 그 고통을 그 한 몸으로 받아야 했었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크셨겠습니까? 그 고통 안에는 현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값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에 대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기에 오죽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죽을 지경에 빠진 채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후를 보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두 번씩이나 더 거듭해서 기도 드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값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것도 어마어마하셨겠죠. 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전 시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달게 십자가를 받으셨지만 그 고통은 좀도 경감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몸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이죠.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대신 겪으셨기에 죄인 우리가 의로워지게 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불뱀에게 물려 죽을 때 일인데요. 독이 퍼져 죽어갈 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뒤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되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갇혀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을 피할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벗어난다고 해놓고는 왜 모두가 죽느냐는 거죠. 네, 좋은 질문이 맞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영원한 죽음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으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역사적인 그 어떤 인물보다도 더 잘 기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길이 기념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길이 기념하고 감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념하고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6월절 어린 양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볼 수 있는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저주에서 벗어나고 영불과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이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나누어 주실 때 떡과 잔을 통해 기념하게 하신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면서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떡과 잔을 나눔에 있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거룩하게 지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성찬을 나눔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성찬식 거행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런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성찬의 의미는 퇴식해버리고 떡과 잔을 인간적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빈궁한 성도들도 감안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의 만찬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언급한 후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죄라고 가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1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거룩한 떡과 잔을 육체의 배를 채우는 방편으로 삼는 것을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소외된 성도들, 즉 약한 성도와 병든 성도와 같은 성도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 먹지 말고 기다려 주어서 배려해 주라는 거죠. 11장 30절에 34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이러한 일은 현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성찬식을 거행할 때 배부르게 식사하듯이 먹고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거룩한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그 의미를 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는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성찬을 지켜야 하고요. 이웃을 향해서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거룩한 성찬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으므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일상적인 음식을 먹듯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 않아야 하고요. 그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가운데 기념해야 하겠고요. 아울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는 가운데 예수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성도는 서로가 예수님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식 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으로 살지 않아야 하겠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인식을 하고 삶 가운데서도 서로 나누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기념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더 잘 살리는 성찬이 되고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성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에 대해 이야기 많이 하지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모습입니까?
그러한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주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떡을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료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비슷한 역사가 또다시 일어난 것을 2장 이어서 4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32절에서 35절인데 가난한 성도들이 얻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료하고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르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떻습니까? 이처럼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은 사사로운 이기적인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요.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발 앞에 나오는 11장 22절을 보면 빈궁한 자들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가난한 성도죠. 이들을 배려하는 가운데 성찬을 나눌 때 진정한 의미의 성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차원이 다른 구별된 모습의 거룩한 성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과 관련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육신의 본능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더 잘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야 성도 가운데 가난한 성도가 없게 되고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 주길 원하시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구약 성경부터 계속 이어지죠.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가난한 우리 교회나 우리 집이나 나 같은 경우에는 가난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어떻게 나눠주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나 우리 집이나 나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네,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난한 교회와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한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가난하다는 법은 없기에 여유가 생겼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대비해 준다는 겁니다.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잘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게 해주죠. 이와 같으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대함에 있어 움켜쥐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해주신 겁니다. 신명기 15장 17, 10절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뿜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하였죠? 위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성찬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거룩한 성찬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러함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셔서 더욱더 감사드리시는 가운데 더 잘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성도는 예수님 한 가족이라는 것도 잘 인식하셔서 성찬식 때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서로 나누어주는 사랑을 더 잘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